만에 부활하신 뒤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는 이제는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하면서 이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점점 부흥해 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처음에 세워진 교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생겨난 교회를 명명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그 정신과 그 특징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거든요. 이제 교회에도 이 모여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 교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령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특징을 꼽으라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환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들,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과부들,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열심히 구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도구로서 구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구제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이지만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4장 32절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헌금할 때 있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어요. 이 헌금의 목적은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헌금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일부분을 감추어 두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금하고자 결단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일부분만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헌금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아마 그 드린 액수는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들은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들었고, 책망도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성령을 어찌 속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이 너희 것이 아니고, 땅을 판 뒤에도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책망했더니 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3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아내 삽비라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어찌 악한 일에 두 부부가 서로 단합했느냐? 너의 남편의 시체를 메고 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의 발걸음이 문 앞에 이르리니 그들이 너의 몸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책망하자 그 여인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이죠. 너무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본문을 잘못 접근하면 마치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헌금을 강조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또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뭔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는 본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물질과 돈에 대한 어떤 주제보다도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4장 32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재산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헌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모든 재산과 내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들이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러한 변화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의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시킨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가 지켜주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지식을 아무리 사용해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물질과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양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땅판 값을 일부분을 감추어 두었냐? 그것은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과 이 돈은 내가 지금까지 땀 흘려 벌어들인 결실이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잃기 싫은 겁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드리기 아까웠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분의 물질을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시킨 겁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냐면 이 돈은 너의 것이야. 이 땅은 너 거야. 지금까지 노력하고 땀 흘리며 벌어들였던 이 물질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너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이런 사단의 속삭임은 초대교회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거역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에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 시간과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아니야 하나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야 라고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드리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지워버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을 간파하셨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주제와 이 속에 담겨있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단번에 무력화시킨 겁니다. 사단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두려움의 어둠의 공격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작은 죄가 싹트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는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단의 공격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공격은 내가 누리는 모든 소유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핵심이 된 교훈을 하나 찾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많은 성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나다. 교회 재정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과 시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 마음도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많이 갈등의 소리들이 많이 해서 막 시끄럽게 나오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내 것을 잃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하려고 할 때에 그러기 싫은 마음들, 내 것인데 아까운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시끄럽게 내 마음을 요동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에 가장 시끄럽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입니다. 우리 통합직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직교단의 가장 큰 교회이지요. 김사마 목사님이 명성교회를 세우고 현재 10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는 10명 정도가 모이지만 몇 배입니까?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 규모는 이것은 초대형 기업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는 본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방향을 설정하여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은퇴하고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인가 슈퍼마켓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가게를 물려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모습 자체가 교회 교인들도 욕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이 큰 규모의 교회를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 이거 아까운 것이거든요. 삐뚤어진 자녀 사랑, 이 마음이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돈이 참 많으셨어요. 교회에서 교회차를 구입한다는 광고가 나오자 그 권사님이 선뜻 헌금을 내어 교회차를 구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뒤부터 이 권사님은 교회차를 마치 자기 차인 양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차야 예배 시간대에만 이제 지역을 운행하면서 교인들을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는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예배 시간 이외에도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차를 부르는 거예요. 또 마치 교회차가 택시인 마냥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때를 쓰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헌금했는데 이것은 이 차를 구입하는데 본인의 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차를 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차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이 헌금을 했으면 이 헌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자 그 안에서 욕심이 생기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피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갈등과 신앙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모든 원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그 돈을 너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한 내용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은 너의 것도 아니고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능과 은사와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활용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 이 시간을 세상의 향락과 유흥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이것은 내 건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때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또 삽비라에게도 물었습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대답을 했지요.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헌금을 전 재산 팔아서 헌금하라 이런 주제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긴 확실하시죠. 그러나 이 부부의 문제는 위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위선입니까? 일부분을 들여놓고 다 드린 척하는 거예요. 다 드리지 않았으면서 다 드린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조금 들여놓고 다 드린 척하는 위선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의 최선이냐? 내 마음 전부를 다 드렸느냐?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너의 최대한의 노력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더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여력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전부를 다하여 그렇게 신앙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삶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한 척합니다. 봉사 열심히 한 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열심히 한 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은 척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두 가지의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노력한 척.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드린 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한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드린 것은 일부분이지만 드린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척하는 자들의 본심인 것이지요.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데,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부분을 해놓고 다 열심히 한 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생각도 사단이 넣는 생각이에요. 아니, 남들은 헌금도 하지 않는데, 자기 재물을 팔지도 않는데 내가 내 땅을 팔아서 일부분만 드려도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자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설정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묻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잖아요. 그 말리심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준에 아브라함이 맞췄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 생각은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예배 이 정도면 참여하면 됐지. 봉사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들여놓고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부분의 노력과 일부분의 열심만 보이면서 마치 단척 보이는 모습,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선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척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시험거리는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했던 것이죠. 물질이 성도의 마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처음 생겼는데 이 교회에 처음 시험거리가 물질, 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그 시험거리가 뭡니까?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약하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물질에 대한 시험거리였지만 두 번째는 파벌 싸움이었어요. 교회가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파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있었지만 구약시대에 보면은 남과 북으로 이 땅이 나뉘어졌었어요.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라고 명명하였는데 북이스라엘 땅이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민족들이 아수르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있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본국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자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헬라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를 헬라파 과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부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과부도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가 제외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더 많은 도움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편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친분이 있고 혈통이 나와 같고 배경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그들을 더 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약점도 이렇게 파벌 싸움이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왔던 위기가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시대한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핍박과 박해당하는 자들도 많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의 수많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돈과 파벌 싸움과 핍박과 박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공격 방법을 사단이 사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파벌에 약한 사람도 있고 핍박과 고난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에 따라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약했던 자들이었지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약점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도하면서 이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얼굴이 완벽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약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들, 자존심, 때는 어떤 약한 단어, 그 단어만 들으면 마음에서 뭔가 화가 올라오는 자들도 있잖아요. 어떤 참지 못한 어떤 상황들,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이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성도 간에 서로 그 약점을 보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한 부분은 내 강함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고 내 약한 부분은 상대방의 강점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서로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 덕분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분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약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파벌과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심할 부분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하는 신앙,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전부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은 신앙 성장을 통해서 보완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뜻 교회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이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